말씀을 가지고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나의 반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어느 중년 여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경찰이 다가와서 그 여성에게 말합니다.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이 여성이 경찰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당신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그랬습니다. 이 여성이 음포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누구든지 나와 상관없어요. 면허증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더욱 고자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당신 어느 경찰서 소속이야? 그래도 경찰은 조금 더 밀리지 않고 또 면허증을 달라고 합니다. 면허증 보여주시면 제가 어느 경찰서 소속인지 말씀드리죠. 그래서 면허증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면허증을 이제 내주면서 여성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혼자 사는 여자라고 갈보는 것 좀 봐 그랬대요. 아까 남편 있다 그랬죠. 이 여성이 이 조커는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면허증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윈스턴 리라는 건축가가 있었는데 영국의 해안에 등대를 세웠답니다. 그 등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기초가 좀 불안한데 무너지지 않을까 막 이런저런 많은 여론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주장하다 안 되니까 자기 거주지를 그 등대 안에다 옮겼습니다. 이 등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폭풍이 등대를 상상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가 등대가 완전하다고 확신을 했지만 등대는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에 새 등대가 기초를 튼튼히 해서 잘 세워져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라든지 확신이 뭘 지킬 거다. 이 사람도 자신의 확신이 등대를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확신이 등대를 지켜내지는 못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앞에는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천하의 요신 반석을 기초해서 집을 지었다. 그리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는데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근데 한 사람은 강바닥에다가 기초를 했는데 이건 평소는 건조해서 물이 없지만 비가 오면 급류가 흐르는 곳인데 거기를 기초 삼고 집을 지었다. 비가 왔고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었고 그 집은 맥없이 무너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앞에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집이라는 것을 인생의 집을 설명합니다. 신앙의 집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신앙의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집은 잘 지었는데 기초가 부실해서 결국은 환난, 핍박, 시련,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말더라.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를 하고 기초가 좋은 곳에 집을 세워야 그 집이 튼튼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너져 이 집은. 근데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21,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누가 말한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은 뭐 창세기부터 쭉 내려왔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의 심판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 몰라. 이 악한 자들아,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쓰셨잖아요. 우리 모르세요? 몰라. 한순간에 그들이 평생 지은 신앙의 집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런 사람의 신앙의 집은 결국 무너진다. 그 집은 천국이 없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뜻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높은 집을 지었다. 그 집이 견뎌내겠어요?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자,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토를 닦고 기초 작업을 하고 뭐 철근과 시멘트, 기둥, 벽돌, 뭐 기타 등등해서 나중에 내부공사까지 다 해서 그렇게 짓는 거지, 뭐 밑에 놔두고 위에부터 짓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1층, 2층 필요하고 3층부터 짓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 그게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벼락 권세자가 됐다. 그게 그렇대요. 벼락 귀족 양반이 됐어. 그것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튼튼해서. 집이나 뭐 인생이나 또 우리 뭐 공부나 그죠? 가정이나 신앙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 엄청난 차곡차곡 쌓여진 노력에 있어야 된다. 인생의 삶도 그냥 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 사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도 하루 쌓여져 가는 겁니다. 뭐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를 더 잘해야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나 신앙의 삶 얼마나 중요한 건물입니다. 평생 한 번 짓는 건물인데 이건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무리하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그런 건 5장에서 7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나? 대충 보면 우리 아까 찬송을 올렸죠. 8가지 복에 대해서. 마음 가는 사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했죠. 그죠? 그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면 썩어져가는, 썩는 그곳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면 어둡던 그곳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좀 아부하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야, 네가 우리 모임이 오니까 우리 모임이 환해졌다 그러잖아요. 빛이 난다. 좋다는 말이죠. 가늠하지 말라 그랬으면 가늠 안 해야 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랬으면 기도하고 애써야 돼. 우리 능력으로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구제를 할 때 외식을 하지 말래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떠들고 광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데도 소문을 안 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교회가 그저건 다 하고 있는데 80% 이상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 교회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뭐 하냐고. 그럼 지는 뭐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외식 기도입니다. 이 외식 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길 가다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조용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야 기도 잘하네 정말 믿음 좋은가 봐. 그 소리 들으려고.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니까. 자,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 본인 책임이 있대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 말하면. 본인이 뭘 아는데. 그죠? 뭘 안다고. 일반 이런 교회에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신천지 가더라고요. 거기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불평 안 하는 모이죠. 제가 바라는 바람은 거기 가서 이만희를 막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은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은사잖아. 불평 불만도 은사잖아. 가서 막 욕을 하면 좋을 텐데 안 하는가 봐. 그러니까 붙어있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체질에 맞는다. 큰일 났죠. 큰일 난 거예요. 체질에 안 맞아야지. 예? 딱 이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은 체질에 안 맞는 겁니다. 그게. 21절에 23절 설명을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이야기 나왔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이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이랬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명하고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 분명하고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뭐 늘 부르던 사람인 거죠. 근데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고상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괜찮은데 그럼 그 아이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우리는 그런 데 많이 빠져있어요. 착한, 의로운 그런 데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성품이 착해 천성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개차반기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갈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의 생활이 정말 의롭고 완벽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까지 천국 가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천국 갔잖아요.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우리하고 강도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는 천국 중에서 상천국 가야 돼요. 그죠? 상중하가 있다면. 만일 그 강도는 하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자기의에. 내가 착하지. 이런 생각. 그거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요. 왜? 구원은 전부 하나님 은혜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중심이 돼야 됩니다. 뭐 저래도 그래. 그래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 그 있어야죠. 진정한 기도는 기도한 것보다 그걸 받거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거 받는 게 맞지요. 우리가 구하는 내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걸 주려고 해요. 여러분도 부모니까 자식이 뭘 구했을 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분명히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식은 그걸 구하고 있어. 3번을 구하고 있어. 별로 안 좋은 거. 그럼 난 1번을 주고 싶죠. 어차피 줄 거.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좋은 믿음이다. 뿌리가 만일 썩어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천국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입장을 허락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용을 해서 써본 거예요. 말로는 신앙이 좋은데 그 생활에 정말 예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영적 싸움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이 막 길 가다가 다투었어요.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까?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베드로 그래 뭐 좋은 자리 주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누굴까? 이렇게 길에서 막 싸웠어요. 12명이. 예수님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 안 듣겠지 생각하고 싸웠는데 예수님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물어보죠. 올 때 니들 무슨 이야기했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너희를 위해 섬기려고 왔고 내 생명까지 주려고 왔어. 너희 내 제자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어떤 모임이나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정말 목회자를 위한다면 가만히 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떠드는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말로 안 해 행동을 해버려요. 헌신하는 거죠. 정말 훌륭한 부모는 소리 지르는 부모입니까? 아니지. 어느 모임에서 회의가 늘 길었어요. 왜? 의장 그러고 맨날 여러분 발언하는 사람 맨날 발언하거든요. 그 100명이 모이는데 예를 들면 회의를 하는데 그 한 서너 명이 다 해버려요. 계속 이 사람 한마디 저 사람 의장 막 이래요. 나머지 95명 내지 뭐 94명 가만히 있어. 그 사람들이 다 해.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뭘 알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모임에서 그날따라 어떻게 그런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회의가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나니까 점심 먹으러 빨리 가잖아요. 너 뭐 좋아하는 거야 전부 다. 오늘 너무 좋다, 은혜롭다. 아이 진짜 점심 일찍 먹고 너무 좋다. 너무 좋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회의가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장하고 발언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속히 나이가 들게 하옵소서. 시끄러워하는 거지. 시끄러워하는 거지. 정말 시끄러워야 되는데 나가서 떠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조용히 해야 되는데 왜 떠들어?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 뭐가 온다 그래? 회의감이 온대잖아.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은 이거 뭘 올바른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다. 예수님은 섬기려 그랬는데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안 되고 미선적인 것도 안 되고 광신적인 것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역의 성과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어요. 노릇했단 말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 노릇했니? 아버지 어머니 노릇했어? 나쁜 말이죠,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질입니다, 질. 근데 선생질 한다며? 나쁜 말이잖아, 그죠? 아이고, 이진국 목사질 잘하나? 욕이잖아, 그죠? 여기서 노릇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뭐냐면 예언자, 설교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이야, 대단한 거죠. 귀신 아무나 못 쫓아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 세상에. 이 대단한 사람들, 정말 위대한 종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점수를 몇 점을 줬나? 빵점을 줬습니다. 빵점.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난 너희들 모르겠어. 우리를 왜 모르세요? 우리가 이런 일하고 이런 일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 했는데 우리를 모르세요?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무지 모르겠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랬어. 악한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천국은 넉넉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국 입구에서 좌절됐습니다. 성남제일교회라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요. 성남시에 있는 교회인데 박용규라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18년 만에 교인이 5,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학생이 4,600명이에요. 교장도 하고, 이서장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을 51권이나 썼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1987년도에 고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만. 네가 교만했어.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천국 지옥을 다 구경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 다행스럽게 이 사람 다시 이 세상에 왔어. 살아났어요. 이제 목회는 물론 못하지만 다른 임무를 받아가지고 왔어. 자, 이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로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우리는 감히 그 앞에 가서 신발도 못 벗어요. 그런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쳤을까? 교만하대. 교만하대, 뭐. 우리 종종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잘난 척 할 때 좀 교만할 일을, 교만할 만한 일도 안 해놓고 교만을 할 때 그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대단한 인물이 잘난 척하면 그래 뭐 서울대 좀 나왔으니까 잘난 척할 수도 있겠지. 내가 봐도 인물이 잘생겼어. 저 정도면 그래 잘난 척할 수도 있지. 다 보니 여자가 막 쭉쭉빵빵한 저 정도면 뭐 그냥 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했네.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렇게 이해가 될 텐데 전혀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구석이 없는데 교만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정말 숙제인 거죠.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만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책 한 권도 못 썼어요. 이분은 51권이나 썼어요. 대단한 분이죠.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빵점을 줬어요. 그리고 매를 들어 때려가지고 회개시켜서 이분은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쫓아내고 능력 많이 행하고 이 사람들은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약한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예수님 옆에 붙어가야 천국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 가잖아요. 평생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결과도 엄청났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일생 내내 지은 신앙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보면 이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역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았다. 죄를 멀리하지 않았다. 죄를 지었다. 그 말이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물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지를 않았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를 않았다. 뭐 대충 이거 외에 뭐 특별한 뭐 뽑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문제다. 그들의 업적은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업적 이야기는 안 되는 거고 외적인 이야기도 안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 말고는 없어요. 있을 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약한 자들아.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우리 업적만 해도 천국 넉넉히 들어갈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이 뭐 학교에서 성적 잘 받으면 집에서 엄마 내가 막 저거 아이고 어떻게 성적을 잘 받았어. 그러게 말이야. 이번엔 공부 왠지 잘 되더라고. 막 잠도 안 오고 잘 되더라고. 막 이래가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 지옥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 전체가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이유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100%다 잘했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로 100%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가거든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죠. 그 산상 그 복음에서 5장 6장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어디 가서 우리가 있든지 거기에 나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 빛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빛이에요. 이미.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어둠들이 사라져 가야 돼. 내가 거기 소속되면 거기가 썩어져 가는 게 사라져 가야 돼. 내가 전체를 바꿀 수 있으면 나라도 그걸 지켜. 난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뭐 어떻게 하겠어? 소금이 물타가 옅어져야 돼요? 그건 아니지. 소금은 소금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빛은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사랑까지 하라 그랬어요. 용서도 축복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이유를 토를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를 할 때 외식으로 안 한다. 사람들이 홍보하고 뭐하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그런 가져오죠. 교회가요. 구제를 전부 숨어 사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전부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해외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2만 명 보내잖아요. 선교사 갈 때는 돈이 다 따라가야 돼요. 그거 전부 성도들 헌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구제하는 거죠, 결국은. 구제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쳐주고, 병고쳐 학교 세워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다 구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2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다, 한국 선교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고, 그 2만 명의 선교사라는 것은 단순히 선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가서 홍보하는 사람들이, 홍보 대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제대로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살기가 좋아지면 뭐하죠? 삼성전자 TV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대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뭐 선교사들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다 헌금 내가 주는데 그 다음에 외식 기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하는 게 물론 어렵죠. 근데 기도를 잘할 게 없어요. 신실하게 하면 돼. 이제 예배를 위한 기도, 대표기도 이런 것은 순서를 짜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오시면 돼요. 말 기도를 그냥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요. 기도를 딱 들어보면 감이 딱 오잖아요. 진실한 기도다. 나 이런 기도다. 금방 와. 우리가 노래는 못 불러도 그죠? 노래 쫙 부르는 들어보면 야, 쟤는 좀 잘한다. 금방 알잖아요.
근데 누가 모르는? 지가 몰라. 자기가 몰라. 그건 아니지. 자,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는 게 뭡니까? 공중으로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네요. 내가 하나님 것을 하늘로 던져가지고 하나님 받으면 놔두고 내려오면 다 내 거 그런다네. 참. 다 내려오지 어디로 가, 그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누구부터 섬겨?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만물의 주인인데. 그 다음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받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좁은 길을 넓은 문을 이야기했어요. 넓은 길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 넓은 문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대. 옛날 우리 주일학교 가르칠 때 오늘 만화를 봤는데 주일학생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대문으로 안 가고 수채구멍으로 들어갔더니 막 자랑하더래요. 선생님 나 오늘 좁은 문으로 갔어요. 뭔 소리니? 우리 수채구멍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순수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는 천국 갔을 거예요. 자, 2단을 주의해라. 2단.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좁은 이 길은 길이 좁고 불편해가 사람들이 안 간대요. 넓은 문은 길이 넓어서 많이 간대. 많이 간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00% 물론 뭐 저도 신뢰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개인의 또 뭐 경험이니까.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인데 1979년도에 이분이 주 동맥이 파열해가지고 사경을 해냈대요. 그 상황에 천국을 봤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죽는데 97.5%의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2.5%의 사람이 천국으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죽는데 1950명이 지옥으로 가고 50명이 천국으로 가더랍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 포함한 숫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 전체를 포함해서 2,000명이 죽었는데 50명이 천국으로 가더라. 물론 뭐 개인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 뭐 교인 2,000명 중에 50명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럼 이 지구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캐토릭 포함해서 우리가 뭐 대략 한 30억 뭐 수준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캐토릭 포함해서요. 캐토릭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농담 반으로 울산 사람들을 걱정할 것 없다 그랬습니다. 울산에 110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만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동네다 그랬는데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영국의 학자인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 철학, 은학을 통달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분이 1935년에 영국 법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화형에 처했어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의 죄명이 뭐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 성경에 레틴어나 이런 말로 돼 있어가지고 신부들이나 읽지 일반 백성들은 못 읽어요. 그것을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인물이 인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법정에서 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만 중단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죽이질 않겠다. 사형은 면제시켜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내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에 떠 죽었대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 사람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왜? 대단한 학자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고 그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2021년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선택하는 길에 항상 서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물결로 살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항상 선택이지만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안 지키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업적을 가지고 희생한 표를 가지고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이거 아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자기 주장을 내리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100점짜리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 그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50밖에 못했는데도 주님 그래 너 그만하면 됐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냥 평생에 자기 믿음의 집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집을 잘 지어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일학교 노래거든요. 그런데 자,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요.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힘도 안 들이고 지었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바위 위에 집은 까딱없지만 모래 위에다가 지은 그 집은 왕창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바위 위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 집 짓는 사람 어디다가 우리 집을 지을까? 모래 위에다가 내 집 지을까? 아니야, 바위 위에 지어야죠. 자,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요.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힘도 안 들이고 지었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바위 위에 집은 까딱없지만 모래 위에다가 지은 그 집은 왕창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바위 위에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 집 짓는 사람 어디다가 우리 집을 지을까? 모래 위에다가 내 집 지을까? 아냐, 바위 위에 지어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 믿음의 집, 신앙의 집,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지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자로서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끄사 또 자녀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과 영생의 그 좁은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이끌어주신 성령의 교통을 교제하시는 역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